moći Bož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jedeći sa svojim učenicima za stolom, potresen u duhu posvjedoči: zaista, zaista kažem vam, jedan će me od vas izdati. Učenici se zagledahu među sobom u nedoumici o kome to govori. A jedan od njegovih učenika, onaj kojega Isus ljubio, bijaše za stolom Isusu do krila. Šimun Petar dade mu znak i reče: pitaj tko je taj o kome govorim. Ovaj se privine Isusu uz prsa i upita: Gospodine, tko je taj? Isus odgovori: onaj je kome ja dadnem umočen zalogaj. Tada umoči zalogaj, uze ga i dade Judi, Šimuna Iškariotskoga. Nakon zalogaja uđe unj Sotona. Na to mu Isus reče: što činiš, učini brzo. Nijedan od sustolnika nije razumio zašto mu je to rekao. Budući da je Juda imao kesu, neki su mislili da mu je Isus rekao: kupi što nam treba za blagdan, ili neka poda nešto siromasima. On dakle uzme zalogaj i odmah iziđe, a bijaše noć. Pošto Juda iziđe, reče Isus: sada je proslavljen Sin čovječji i Bog se proslavio u njemu. Ako se Bog proslavio u njemu, i njega će Bog proslaviti u sebi i uskoro će ga proslaviti. Dječice, još sam malo s vama. Tražit ćete me, ali kao što rekoh Židovima, kažem sada i vama: kamo ja odlazim, vi ne možete doći. Kaže mu Šimun Petar: Gospodine, kamo to odlaziš? Isus mu odgovori: kamo ja odlazim, ti za sada ne možeš poći za mnom, no poći ćeš poslije. Na to će mu Petar: Gospodine, a zašto sada ne bih mogao poći za tobom? Život ću svoj položiti za tebe. Odgovori Isus: život ćeš svoj položiti za mene. Zaista, zaista kažem ti, pijetao neće zapjevati dok me 3 put ne zatajiš.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방금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제스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들 또한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드러내라는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행동할 때 당신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이 멋진 복음 구절을 들으면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3명의 행동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 앞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 구절은 많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각자는 3가지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3가지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가능성은 우리들 각자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드러낸 반응입니다. 복음에서 드러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일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심께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심께 기댈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암흑 어두운 나날 속에서 그 순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쉬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됩니다. 결국 그분의 평화는 우리들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제자 유다의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다라는 제자야말로 우리들 각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가 한 행동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한밤중에 그 자리를 나섭니다. 그의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의 영혼은 암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암흑의 힘이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사가가 전하는 대로 절망적인 암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는 떠납니다. 암흑 속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유다였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베드로라는 제자 속에서 보여지는 반응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유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녀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또 아주 단순한 질문, 즉 문지기의 질문과 그 하녀의 2번에 걸친 질문에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리죠. 3번째 반응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친 그분의 질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모든 것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 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 사도였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강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각자 속에는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와 베드로의 반응과 유다의 반응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세 가지 유형을 지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완고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 또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성심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등입니다. 가끔씩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배반합니다. 또 우리들의 확신조차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한 그것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중요했지만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정말 하찮게 여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 같은 행동을 버리도록 합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 그런 부정성이 있다면 즉시 예수님의 사랑에 그것을 내놓읍시다. 그리고 의탁드립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부정이나 배반보다도 훨씬 무엇보다도 큽니다. 우리들의 잘못보다도 큰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나 유다 같은 반응 속에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끝 부분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랑받는 사도는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뜻은 요한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저의 두려움도 아시고, 제가 당신을 부정했던 순간, 제가 약했던 순간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던 순간도 아시면서도 아시지만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루만져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에서 사랑받는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유다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잘못으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잘못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천, 하느님의 사랑의 원천을 보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묵상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주간 내내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우리 앞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신비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에 심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성주간을 잘 지내도록 합시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도록 합시다.